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레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내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자기 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만 유다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무엘상 말씀, 이 말씀이 비교 대조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씀도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남아있는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구를 대조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윗, 하나님의 중심인 다윗과 자기 중심인 누구? 아말렉 청년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기 중심인 아말렉 이 청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거짓복을 하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일. 자,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날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슬픔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 슬픔으로 통곡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거짓말한 이 아말렉 청년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걸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나는 자기 중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한 일이 나옵니다. 바로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레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여기서 조상한다 이 말은 자, 국어사전을 보면 한자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자말이 잘 안 쓰는 말이죠. 조상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를. 자, 그리고 이 슬픈 노래를 자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그 노래의 제목을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왜 활노래라고 부르느냐 하면 22절 말씀 보면 요나단의 활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자, 요나단이 즐겨 사용했던 무기가 뭐라고요? 활입니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활노래다 이렇게 다윗이 그 슬픈 노래의 제목을 지었단 말입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위인들의 업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위인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 자,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고 함께 부른 이유가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또 사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지만 그 많은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이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까, 예.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노래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럼 슬픈 노래를 왜 지었냐 이거죠. 먼저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 함께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집단적으로 부르는 장송곡과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를 부르니까.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슬픈 노래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도록 책에 기록까지 했단 말이에요. 실제 이후로 이런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활노래를 부르고 나아갔습니다. 활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실패, 다시는 이스라엘 죽음,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만든 이 슬픈 노래인 활노래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활노래는 내용적으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다시 슬퍼하지요.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영웅적인 삶, 이 삶에 대해서 또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 왕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백성이고 신하면서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모든 예우를 다 갖추어서 애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했던 친형과 같은 요나단. 이 요나단, 이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 부자지간의 사랑, 나라를 위한 충성과 용맹, 백성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함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이 탄식을요 19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에게 밀려온 이 큰 슬픔을 탄식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슬퍼한 이 슬픔이 한 개인의 슬픔으로 끝난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교훈도 없습니다. 개인도 슬퍼하는 일이니까.
근데 개인의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을 그 슬픔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세상처럼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죠.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뭘까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전체의 슬픔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 블레셋이지만 결국 이 블레셋은 마귀와 세상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마귀와 세상에게 크게 패서 열방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이고 큰 슬픔이면서 오늘날 교회의 치욕이고 교회의 슬픔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즉 이 일을 가드,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대표 도시입니다.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수치나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이제부터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들 하나님 백성인 그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슬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함께 불러서 잊지 않도록 책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볼 것 없지요. 우리 곡성지역에 72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를 않는지 세상보다 못하다 교회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무엇을 불러야 된다고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우리도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사명에 집중하도록 우리 오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많은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곡성교회를 통해서 이 곡성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곡성 지역에 참된 성도가 일어나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서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윗이니까 다윗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의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생명 바쳐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의 죽음은요,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사울 뒤에 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 약속했는데 왕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삶이 쫓겨서 도망다니세, 늘 오늘 내일 잡히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때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진감대라고.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온다고. 이제 좋은 시대가 왔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의 그 믿음과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복잡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심각한 일들이 다 남아 있는데 이걸 누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큰 복,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노력할 필요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지금 상황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해도요, 사울 집안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또 사울을 따르는 많은 귀족, 많은 장군들, 많은 군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 아니야 다를까? 사울의 손자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지요.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좋게만 보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 쫓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쫓아오니까 거기는. 그런데 이 전투,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이 전투에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터에 참전합니다. 같은 민족과 싸우는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 저 사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사울의 사위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전쟁할 수 없다. 저 사람 못 믿겠다. 보내라.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에서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오해가 생깁니다. 저 사람 우리 편 아니다. 저런 자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왕이 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숙청하지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 군사들이 죽였으니까 이제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을 제압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지요. 결국 이런 분위기가 되면 다시 사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대적자로 쓸 것이 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크게 슬퍼하고 울며 저녁까지 금식할 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를 만들어 활노래,
함께 부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크게 위로가 받고 너무 크게 감동이 되고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고 오래 힘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거기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저렇게 할 수 없이 망명했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무려 7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 남북처럼 하나 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게 했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런 하나가 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랐던 남은 11개 지파도 다 어디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이런 마중물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위로와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은혜로 바꾸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우리 늘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불렀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 슬픔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슬픔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슬픔을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슬픔의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분명히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슬픈 일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아무렇지 괜찮습니다. 슬픈 일 당했는데 아이고 슬픈 일 당해서 어때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슬픈 일이 눈앞에 있는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슬픔을 부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슬픔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피. 어떤 경우는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오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중독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슬픔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롱하거나 무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잘 견디는데 네가 당하는 슬픔이 뭐 그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슬픔 당함을 무시하고 조롱해버립니다.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 정도의 슬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고,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감정까지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슬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 고통당하고 영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반응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분노가 안 생기고 슬픔이 안 생긴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쓰러지고 아픈 고통을 당하는 식구가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슬픔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은 품을 수 없지요. 그런 사람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슬픔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 지금 다윗처럼 그냥 슬픔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느껴야 돼요. 이 슬픔이 왜 왔는가? 이 슬픔이 왜 일어났는지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슬픔이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슬픔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슬픔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요, 자신의 슬픔을 가족들에게, 자신의 슬픔, 우리 영가족 아닙니까? 영가족,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혼을 함께하는 것, 영광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회복된다.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그 교회를 품고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역의 제약, 우리 곡성지역의 제약들이 있죠. 연약한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노래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 우리 지사님 처음 기도하실 때 이번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연히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말도 못하죠. 그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진짜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2년밖에 안 된 교사입니다. 임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교사들이 함께 큰 슬픔에 참여하고 슬퍼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갑질을 하면서 큰 슬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싸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싸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싸웁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과 같은 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왜 분열되어 있습니까? 서로 자기 것을 위해 싸우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제약이 판을 치고 슬픔과 고통의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사무쳐 지금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슬픔을 모른 체하고 교회에서 이 통곡의 이 아픔의 고통을 대해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세상을 향해서 3년간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했단 말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죽는 인생 나사로를 보며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온 슬픔을, 고통을 안고 기도하며 통곡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생들을 생각하며 인생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며 직면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푹 잠기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성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슬픔과 고통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활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울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슬픔을 직면하고 이 슬픔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슬픔에 공감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기쁘면 됩니다. 소사이어 패스라죠. 다릅니다, 감정이. 무엇보다도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가시면 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나서 세 가지 일을 했댔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청년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아살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지요.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슬퍼야 됩니다.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노래하고 슬픔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내 개인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이런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흥하니까 큰 교회 많이 보이니까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저 교회는 정말 성장하고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생명 참된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곡성교회 말씀 신앙에 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곡성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품고 슬픔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슬픔을 노래할 때 이 슬픔은 슬픔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